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루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요. 우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경고와 더불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는 무슨 내용일지 말씀을 살펴보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무보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자에 의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배웠듯이 이것을 특별 은총 혹은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자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참된 신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참된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봤을 때 이 거룩은 또한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언가 지식적인 측면이 뛰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특권인 거룩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 또한 심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자범죄를 의미하죠.
참된 신자라도 자범죄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에게라도 징벌하시기도 하고 또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죄악에 가까운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오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또한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를 받은 우리 또한 피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 자체가 너희의 구원을 취소할 거야 라기보다는 경고를 통하여 참된 신자들이 배도의 길을 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경고의 어떤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은 학개 2장 6절을 인용합니다. 학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 2장 6절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땅과 하늘을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마치 학개서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세상이 진동하고 변할 것이며 오직 진동하지 않을 것만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하고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은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펴볼 때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이 완전히 지구가 확 소멸됐다가 새로운 것이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우주를 통과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갱신되어진다. 마치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갱신되어지듯이 이 땅이 갱신되어짐을 그래서 그곳이 영존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후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 변동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당시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결국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겁박하고 옥죄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즉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그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만약에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이 배도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결정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사라질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그 위협에 의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존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사라져 갑니다. 나라들이 사라져 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28절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은 수많은 권력들이 결국에는 흔들렸고 무너지고 또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또한 이야기되지 않는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나라들은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소망이며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이고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소망, 즉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만 띄워주시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완료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받을 것, 나중에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후에 있을 일이니 우리가 나중에 경건하게 살아가자.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자. 지금은 내 삶을 더 바라보고 지금은 내 삶의 부유함과 형통함과 평강과 번영을 추구하자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최소한더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즉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또한 예수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예수께 속한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17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이 진리는 무엇이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이고 그 거룩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도 아니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으며 또 하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의 25절 본문에 봤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길이요 우리에게 알맞는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다른 선물을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 자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교회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물이요, 상급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오직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소망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했다가 다시금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12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네. 내 안에 내 삶이 오히려 이런 범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도 내 삶에 큰 이상이 없네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결과가 명확하게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히브리서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다시금 적용시켜 보면 그들이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또 유혹 속에서 배도한다면 소멸하는 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결국에 우리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자라서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멸하는 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속에 묻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언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그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